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강건해지며 아버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옛날 같았으면요 복권사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나를 하루하루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내 인생을 중환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한테 뿌리 박혀 있거든요. 예, 돼지국물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감사한 거는 큰 고난이 없고요, 큰 아픔이 없고, 큰 역경이 없고요. 예,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보에 시작.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물론 개인적인 소망은 있죠. 개인적인 소망이요. 우리 큰애가 H1B 취업비자 3월 말에 나오길 바라고요. 추첨해서. 또 우리 둘째 아들이 좋은데 취업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5월 달에 그 면책 나오는 거 잘 나오길 바라고, 그런 개인적인 소망들이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도 하고 매일매일 기도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오늘 이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래요. 당장 쓰는 데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 쓰고 난 다음에 허전하면 말로 할 수 없어요. 허전하면. 저희가 지금도 작은 교회지만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 한 달에 50만 원 사례비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궁핍했어요.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정말. 라면 한 개 갖고 3끼를 먹은 적도 있어요. 우리 둘째는 없고 우리 큰애가 한 3살 때쯤일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그 고통을 통해서 좀 강건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저보고 어디 부흥회 가라는 거예요. 정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좀 해주세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충주에 있는 거기 유스 호스텔에 우리 그 평안북도 이보고도청 면장단 수련회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옆에 우리 교단의 후배가 목회해요. 그래서 새벽에 거기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 후배 목사하고 밥도 먹고 그랬더니 나보고 하는 얘기야. 목사님, 그러면 이 교회에 3박 4일 동안 새벽 기도를 쭉 하셔 대신에 자기 좀 앉아서 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쭉 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수련회 갔으니까 양복을 없잖아요. 그래서 아래는 반바지 입고 강도상 뒤에 있으니까 다리가 안 보이니까 반바지만 입고 위에만 와이셔츠 빌려 입고 넥타이만 빌려서 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다 은혜 받아서 다 뒤로 넘어가더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전화 와서 가을에 부흥회 해달라고. 그러게 되면서 부흥회를 처음 나가게 됐어요.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영성훈련을 들어가니까 어떨 때는 한 달에 강사 수입이 500만 원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50만 원 받다가 500만 원 들어오니까 생활이 풍족해졌잖아요. 저는 생각에 500만 원 생기면 50만 원 쓰고 450만 원 저금할 수 있겠다. 안 그러더라고요. 씀씀이가 500만 원씩 늘어나요. 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우리가 비대가 좀 있었으면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뭉치돈을 딱 갖다 주니까 사모님이 그 돈으로 전화해갖고 비대를 할부를 안 하고 그냥 몽땅 돈을 탁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가 있어 보니까 정말 없던 것들을 막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물질로 만족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우리 지방에 또는 서울 지역 8개 지방에 목사님들 전체의 대표가 됐어요. 또 제가 대표 회장 목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또 지방회장, 노회장 이런 것도 하고. 그런데 만족함이 없어요. 명예, 물질, 환경 좋아져도요.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막 해서 어떤 삶의 어떤 것들,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말씀으로 순종해서, 오늘 여기 말씀 다 보세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 따라 지킬 때, 예, 두 번 반복돼요. 7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다 지켜 행하라고 그러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해요. 말씀 지키고 행하기 쉽나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예, 여기에 가면 된다, 저기 가면 된다,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형통하게 되겠다. 8절에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또 나오잖아요. 다 지켜 행하라고요. 정충법이에요. 강조하는 거죠.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여기서 뽑은 거예요. 신명기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또 나오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더하거나 빼지 말지니라. 자기 사정에 따라 이 말씀은 어떻게 지켜? 이건 못 지켜. 이만큼 하고 이만큼만 하자. 이건 뭐야? 이렇게 해버려야지. 자기 마음대로 내용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빼거나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예, 하나 더 볼까요? 신명기 28장 14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자,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 말고, 우리 예수님 말고 나를 더 의지하게 하고 나에게 더 위로하는 거 있습니까? 돈이면 많이 되죠. 안 되는 거 있어요. 내 건강 문제나 자식 문제는 돈 갖고 안 돼요. 죽는 거를 돈 갖고 늘릴 수 있어요? 식물인간 상태로 늘릴 수 있겠죠. 이건희 전 회장처럼. 식물인간으로 1년, 2년, 3년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 네가 의지할 다른 거, 너에게 위로를 주고 네가 의지할 거, 예, 젊었을 때는 권력, 명예, 돈, 사람들의 인기, 이런 것을, 예, 나의 신으로 따라 섬길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기, 돈, 명예, 권력, 힘, 자기 자랑, 이런 걸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거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천사가 신발을 벗고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왜요? 의지하던 거예요. 신발은 나를 받쳐주는 거잖아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고 나의 삶 전체를 거기다가 담고 있던 것이 신발이에요. 벗고 와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요. 그래, 명예, 돈, 인기, 권력, 힘, 이런 것 대신에 주님만 붙듭니다. 주님만 붙듭니다. 또는 그런 걸 막 추구하고 쫓아다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갖고 완전히 박살났어. 그래서 완전히 저 밑에 바닥까지 내려갔어. 내가 나 보기에도 불쌍해. 그때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여기 이런 것들로는 나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거 붙들었더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기 있는 것들 하나씩 복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이 됐을 때는 내가 자기 자랑 올라갔거든요. 나 이 정도야. 경제 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송태경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16년 동안 국회에서 일하시다가 공무원으로 퇴직 나오신 다음에 자기 딸이 교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채를 30만 원 썼어요.
근데 이틀 만에 50만 원이 올라가. 아니 30만 원이 없어서 빌려갖고 그걸 딸을 교복을 시켜주는데 이틀 있다가 50만 원 어떻게 갚겠어요? 그랬더니 그 사채업자가 또 다른 사채업자를 소개시켜갖고 해주면서 50만 원을 꼬다가 30만 원 갚았어요. 근데 그 50만 원이 이틀 있다가 100만 원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30만 원 꾼 게 한 달 있다가 1억이 됐어요. 이런 사람들을 고리 3000% 이자입니다. 이 사람들 데려다가 날짜별로 쫙 그 사람이 가져오면 그걸 해가지고 이거는 갚아도 되고 이건 안 갚아도 되고 이렇게 법적으로 해갖고 그 고리대금업자 사실은 다른 놈들이 아니라 다 같은 놈들이에요. 자기네끼리 서로 그걸 다 그 법적인 등기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다고 30만 원만 갚으시라고. 이렇게 지난 16년 동안 2,000명을 고리 사채업자에서 구해줬어요. 근데 무료예요. 자기는 기부금, 후원금 들어오는 거 50만 원, 100만 원 갖고 살아요. 지지난 달에 이제 그 JTBC 기자가 가서 그분을 찍어다가 올려놨거든요. 뉴스에도 나오고. 근데 사무실이 정말 콧구멍만 해. 그리고 벽이며 이런 거 보니까 말도 못하게 헐었어. 딱 봐도 아주 지질이 공상이야. 근데 빚쟁이 사채 온 청년이 왔는데 아주 꼼꼼한데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점점 웃더니 웃으면서 제가 살았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 민생연대 후원 계좌로 그렇게 방송 나간 다음부터 일주일 만에 2,400만 원 들어오더니요. 이제 약 한 달 됐거든요. 6만 명 넘는 사람들이 후원했는데 8억이 넘게 들어왔어요. 월세를 석 달 못 내갖고 민생연대를 해산하고 이분도 그만둘라 그랬어요. 이제 못하겠다.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50만 원 갖고 어떻게 생활해요? 어떤 분들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 부처가 아니고 이 사람이 예수님 부처다고 했는데 글쎄 당장 먹거리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것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 빚져갖고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의 습관을 고쳐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그거 해결하면 또 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은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죄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되고 자유를 얻고 평탄하고 형통하는 힘을 능력을 갖았을 때 자기 삶 속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하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저는 물론 이런 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고려대학교의 최장집 교수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교수님 계세요. 이분이 이분을 보더니 나는 이 세상 태어나서 저런 사람 처음 봤다. 저 민성영의 사무차장 저런 사람 처음 봤다. 자기 삶은 깡그리 내버리고 남을 위해서 16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 처음 봤다. 그 얼굴 표정이나 옷 입은 거, 그 사무실 보니까 정말 가난이 그냥 묻어나오는 그런 곳이다. 근데 거기서 16년 동안 2,000명의 고리 사채업자에 걸려갖고 자살하고 3번이나 자살 시도 왔던 사람도 거기 와서 회복됐어요. 다 해결됐어. 이랬던 사람 대단하다. 그렇죠. 현실에서는 그런 것 참 중요해요. 그러나 현실의 빚은 해결됐지만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갖고 또 범죄 안으로 들어가고 또 빚은 해결됐어. 랄랄라 신나. 나 이제 자유야. 범죄하고 또 나쁜 짓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남을 돕는 분도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서 저도 어디 가서 이제 뭐 강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 민생연대 후원 계좌로 좀 후원을 하려고 그래요. 정말 16년 동안 50만 원씩밖에 안 받으면서 2,000명의 고리대금업자한테 걸려 들어갔고 사채 3,000% 자살 시도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었어요. 살려준 사람인데 자기는 정말 지질이 공상으로 살아가.
뭐 예수님 정도는 아니지만 천사, 예수님은 천사 같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로나 좌로나 아주 극단적인 욕심을 갖고 있어. 예? 또는 극단적인 물질을 저주해. 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에센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과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요. 예.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파는 이 종교 재단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정치 권력이에요. 정치 권력.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세상 정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맨날 싸워. 두 파가. 이게 싫어갖고 저 광야로 나가서 땅굴 파고 농사 짓고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 에센파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에센파도 또 거기서 서열을 만들어갖고 대장, 부대장, 단장 이러면서 힘없는 사람들 또 억압한 사건들이 벌어져요. 세월이 지나니까 에센파도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탈출하기 시작했어. 사두개파도 없어지고요. 예, 바리새파는 아직 남아있어요. 이스라엘에. 예. 덧없는 일들이죠. 왕상 2장 3절입니다. 왕상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말씀과 그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으로 자기를 먼저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나가면 화장해요? 먼저 씻어요. 저도 주일날 올 때는 꼭 목욕을 해요. 샤워를 하고 머리도 이쁘게 좀 하려고 그러고 스프레이도 뿌리고 얼굴도 바르고 좀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올 때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나? 무슨 옷을?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좀 따뜻하니까 저기 흰 와이셔츠에 녹색이나 빨간 거 메고 거기다 조끼 입으면 어떨까요? 아무 응답이 없어서 그냥 로만 칼라 하고 갈게요. 그냥 검정 양복에 그 7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싶은데 그거 입고 가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평생 일어나서 태어나 70만 원짜리 양복 하나 선물 받은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항상 함께하고 역사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아까 제가 꿈에 꿨다는 거 그런 게 뭉텅이로 들어오면 좋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 게 뭉텅이로 들어왔어. 생각도 나는 게. 근데 여기 아니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어디 가서 좀 열심히 랄랄랄 이렇게 놀던 습관이 그냥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기 시작해요. 음주 가무에 신난다. 자기 자랑합니다. 여기가 안 없어지면요. 육성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만들어야 된다. 이거 화장하는 것처럼 씻고 닦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씻고 닦고 우리가 왜 맨날 여기 닦아요? 기름기 끼잖아요. 먼지 끼고. 우리 마음도요. 우리 마음도 이 세상 세파에서 살아가면서 매스컴, 언론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내 마음에 뭐가 껴요? 이 세상에 더러운 때가 끼는 거예요. 악한 것들. 날마다 말씀을 닦아내고 씻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왜요? 줘도 타락하지 않을 거니까. 줘도 음주 감으로 안 나갈 거니까. 줘도 쾌락을 쫓아나가지 않을 거니까. 주님이 아시고 그에게 그때부터 주시는 거예요. 고양이한테 뭘 주면 안 된다고요? 뭐요? 생선이요. 고양이는 생선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기 일본도 그렇고 어느 바닷가에 가면요, 한국에 가면 거기 고양이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 생선 다듬어서 머리하고 배 나온 거 휙 던져주면 고양이들이 그냥
먹고 달아나는 거예요. 그 섬에, 우리나라인데요. 저 서해안인데 섬에 고양이가 200마리를 했는데요. 200마리를. 내가 고양이에요. 뭐만 찾아요? 돈, 쾌락. 이것만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성경 말씀이 우리 보고 개라 그런 거예요. 네가 헐벗고 힘들 땐 주님 주님 멍멍멍 짖고 있다가 좋은 게 생기면 시커 먹고 너무 힘들어서 다 토하고 토한 다음에 토한 걸 또 도로 먹고 토한 것을 도로 핥아먹는 개와 같다 너희들이. 돼지를 데려다가 깨끗이 씻겨놨더니 자기가 했던 그 시커먼 오물투성이 가서 다시 몸을 뒹굴더라는 거죠. 너희는 토하는 걸 다시 먹는 개와 같고 너는 더러운 곳에 다시 가서 몸을 뒹구는 돼지와 같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개의 속성과 돼지의 속성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개와 돼지처럼 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아직도 개하고 돼지예요. 안 바뀌는 습성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여 여기 기도문에 여기 저녁마다 기도할 때 여기 써 있어요. 주여 토하는 것을 또 먹는 개와 같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여 더러운 웅덩이에 가서 또 다시 뒹굴 돼지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게 든든히 기초석 있죠. 집 질 때 기초석 좀 든든히 쓰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무너져서 또 개가 되고 또 돼지가 되더라고요. 수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가족한테 미안하죠. 소리 지르고 또 그러면 하나님한테 미안하죠. 주여 저는 개입니다. 토한 걸 또 먹어요. 뒹그러 웅덩이에 또 들어가요. 잠언 4장 27절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담처럼 또는 든든한 반석처럼 세워져야지. 말씀이 반석으로 세워져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내 인생을 지을 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놓으면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 내 주변에서 야 뭐 먹으러 가자. 야 술 먹으러 가자. 뭐 하러 가자. 어디 즐거운 데 가자. 안 휩쓸려 가게 돼요. 안 휩쓸려 가게 돼요. 안 그러면요 휩쓸려 갑니다. 휩쓸려 가요.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묵상이 뭐예요? 묵상이요. 늘 마음에 입에서 읍절이라는 거 중얼중얼 이렇게 해요. 그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이 핸드폰에 그 말씀이 뜨게 하루에 8번 뜨거든요. 뜨면 그때마다 각각 다른 게 떠요. 그럼 그거 보고 잠깐 묵상해요. 말씀이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렇게 해도 이 본능적인 게 토하는 개가 되고요. 또 주워 먹어. 토한 거. 그러니까 더러운 짓을 해놓고 안 해야지 해놓고 또 그 짓을 또 해요. 개가 돼요. 돼지가 돼요. 그 더러운 데로 또 들어가요. 뒹굴. 자기가 싼 오줌과 똥구덩이 속으로 또 들어가는 게 돼지잖아요. 하지 말아야지 하고 또 들어가요.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신이죠. 그 본인 자신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잠깐 잘 돼도 또 개가 되고 또 망하는 거예요. 또 잠깐 돼도 또 망해서 또 다시 돼지가 되는 거예요. 몇 년 주기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면 그 말씀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고 형통하게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8절 보세요. 여기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 다음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날과 너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덮는 날에 장관같이 같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집에 보면요, 이 문 띵동 우리는 초인종 있잖아요. 초인종 옆에 쉐마라고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 붙여놨어요. 그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렇게 뽀뽀하고 들어가요. 또 초동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요만한 가죽으로 되는 게 함이 있어요. 여기다가 모세 오경을 똘똘똘 말아서 묶고 다니고요. 그래서 여기다 가죽끈을 이렇게 묶고 가죽끈에 성경 말씀이 쓰여 있어요. 이거 똘똘똘똘 말고 다녀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장식으로만 그렇게 하죠. 실제로 그렇게 안 살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저 하마스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초정통파는 군대 안 간다고 뻗해요. 그러니까 왜 안 가냐 했더니 우리 초정통파가 지금 16만 명인데 우리가 기도해갖고 그래도 이 정도 나라가 부강해진 거다. 너희는 기도의 힘을 안 믿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으면요,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보통 한 11명씩 낳아요. 12명씩 낳고. 그러니까 숫자가 점점 불어서 막 200만, 300만 되니까 투표할 때 어떻게 돼요? 정치인들은 표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예. 말씀을 여기 달고 다니면 뭐하고, 여기다 붙이는 놈도 못하고, 집에 붙이면 뭐하고, 여기다 감고 다니면 뭐하겠어요? 그냥 겉으로만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가 옷 입는 것처럼 달고 감고 붙이고 다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내 마음에는 이 돼지 또는 개 같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 신명기 31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원래는 모세입니다. 여호와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러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의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대장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앞장서 가시면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죠.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면 그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면서 해결을 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앞서가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요? 인생을 알아요? 1분 앞에 일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앞장서 가게 하시고 말씀이니까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잘 모를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 그럼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요. 참 그게 감사해요. 그전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면 주여 하고 하면 은사로 환상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주여 하면 말씀을 떠올려요. 그럼 말씀이 떠올라요. 아, 그럼 이렇게 해야겠구나. 말씀이요. 이제 물론 말씀이 안 떠올릴 땐 또 은사로 주여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도 하지만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가뭄이 올 때도 끄떡이 없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로 주님과 관계가 형통해지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형통해집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찬양,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어려워, 지치고 힘들 때 세상 사람들은 권력, 돈, 쾌락을 쫓아다니죠. 남 인정받기 원하는 거. 남들이 알아주고. 실패. 그러면 술 먹고, 마약하고, 망가뜨립니다, 자기를. 우리는요, 아니에요. 말씀을 앞세워 나가는 거예요. 대장 예수님 앞서가고, 난 쫄보이니까 따라가. 즉,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예수님 내 앞장서 가시면서 내 가는 길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명예로운 일이 이루어져도 겸손하게 되고, 부유하게 돼도 오만하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지금 한 말씀을, 이 말씀이 뒷받침해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육신적으로 살아가면 세상적으로, 육신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늘 마음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범죄하지 않게 되고요. 그럴 때 형통하고 평탄한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까 그랬죠. 유대인들이 여기 가죽으로 만든 케이스에다가 성경 말씀을 똘똘 넣고 다루고 다녀. 길 걸어갈 때도 하고 다녀요. 예? 여기다 가죽띠를 가면서 여기다 말씀 적어 갖고 다녀. 집 앞에 여기다 붙여놔. 그건 그냥 액세서리야. 우리 옷 입는 것처럼. 행하진 않아.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같은 24절, 7장 24절입니다. 21절 봤죠? 24절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뭘 하다가 실수하고 안 될 때도 있겠죠. 실패할 때도 있겠죠. 성취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아주 그냥 그렇게 되면, 안 되면 저 바닥으로 내려가잖아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내려가 버리잖아요. 우리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 믿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바람이 불어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홍수가 충격이 오는 거죠. 폭풍이 와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모래 위에 놓으면요. 우리 인생 한번 보세요. 살아오면서 보면 어떤 일 때문에 막 무너지고 막 좌절하고 저 밑으로 막 확 끌려가면 내가 모래 위에 인생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존재의 근거, 지찜 레벤, 내 마음의 존재의 근거를 그런 모래 같은 데다 올려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의 반석 위에 두고 살아가면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가 더 깨닫는 거예요. 주여, 제가 무너지는 거 보니까 저는 말씀과 별로 말씀 속에 못 들어가 있네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친해지거나 말씀을 앞장서지 못하고 살아왔네요.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네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왔네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면류관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에 의지합니다. 회개하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그렇게 살던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나를 다시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몇 번이요? 7번씩, 70번씩 7번. 아니요, 무한대.
에이, 맨날 그러면 회개했다 또 저지르고 회개했다 또 저지르고. 아니요. 그러면서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볼펜 보면 스프링 있잖아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처럼 지금은 또 똑같은 거고 또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먹고 또 먹고 하지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붙들고 말씀 안에 있을 때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내가 가는 삶의 방법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좀 길게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눠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읽으세요.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시작. 아멘. 말씀만 이렇게 듣고 가면은 거울에 얼굴을 보고 나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요. 먼저 어떠네요?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말씀을 잘 요리하는 거예요. 어제 오리구이집 맛있더라고요. 정말 아주 신식이고 불도 신식이잖아요. 예, 그 요만한데 그렇게 뜨거워질 수가 있어 그래? 이야, 무슨 비닐로 하나 붙여놓은 것 같은데. 예, 그게 인덱션이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무슨 비닐로 한 장인데 저게 인덱션이구나. 그리고 고이호일 제가 그 쇠 만졌다가 뜨거웠잖아요. 어우, 금방 누룽지 생기고, 이야, 신식이에요. 또 와서 요리해 주잖아요. 막 잘라주고 만져주고. 잘 요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 내 행동 잘 요리해야 됩니다. 여기 들어오는 거 그러잖아요. 문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일도 그냥 뻥 뚫려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오고 여기는 별의별 감정이 다 들어오는 거 이걸 잘 요리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지 말 거. 네. 낙심, 좌절, 불안, 염려는 못 막아요. 하지만 내게 말씀이 있으면 막아낼 수가 있고 막으면요 예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 2장 10절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내 안에 말씀이 있어. 그러면요 힘들고 어려운 게 올 때 말씀이 이걸 탁탁 막아쳐버려요. 그러면 이기게 되는 거죠. 마지막 말씀 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다 같이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 두루마기라는 건 자기 삶을 말해요. 자기 삶에 온전한 거. 온전치 못했어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러워. 예, 제가 언제 꿈을 꿨는데 제가 옷을 입었는데 밀가루 푸레바 같은 거 통옷을 입었어요. 통짜 옷을. 그런데 오줌을 싼 것 같이 누리끼리 이해한 거 있죠. 예, 내가 거기다가 잠자다가 실례했나 보다. 예. 행실이 온전치 않다는 거죠. 말도 온전치 않고. 더러운 거죠. 그 사람의 옷이 두루마기가 더러운 거죠. 그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 어떻게 빨아요? 예수님이 회개할 때. 주여, 제가 이런 생각 받아들이고 이런 감정 받아들여갖고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막 살아가고 이런 감정 받아서 막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개가 되니까 또 토한 거 또 먹어요. 또 성질내고 또 감정 갖고 살아가. 그걸 참 1년, 2년, 3년, 10년, 15년, 20년 말씀이 정착되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주여, 조금씩 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 감사합니다. 10번 토한 거 먹었던 제가 이제 7번은 먹는데 3번은 이제 안 먹으면 감사합니다.
돼지가 자기가 싼 오줌과 똥 속으로 들어갔던 돼지가 이젠 좀 덜 들어가게 되는 걸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안 들어가는 것도 제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고, 천군 천사가 저를 역사하시고 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고 다시 인사합시다. 길이 평탄하고 형통케 위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갑시다.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인생을. 그냥 그분이 불도저처럼 다 밀어버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온전케 해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오늘 민생연대 송태경이란 그분이 16년 동안